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44절, 28절부터 44절. 제가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시던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하여 땅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 함께.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이셨던 말씀과 그 태도를 살피며 우리들이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생애 중에 예루살렘을 평생 몇 번 방문하셨을까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 기록이 모두 8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중첩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중에 모두 5번 방문하셨는데 유아 시절에 2번 예루살렘 방문하셨고, 그래서 어른이 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년 6월절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방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오늘 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28절부터 35절이고요. 그 다음에 입성하는 장면이 36절부터 44절입니다. 입성 준비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보면 입성 준비조차도 주님의 거룩한 신적 통치를 드러내시면서 입성 준비를 하셨습니다. 입성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오늘 누가는 딱 한마디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누가가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벳박에 있는 한 마을로 보내시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을 하자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났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들이 나귀 새끼를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대로 보면은 특별히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요것은 유명한 누가의 해석 기절이라 그러는 것인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키가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사건은 주님의 신적 권위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방주로 들어가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이 다 노아가 불러 모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두 쌍씩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보면 주님의 거룩한 통치로 이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이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주로 뭐냐? 이 성경에 보면 절기 때 나귀 새끼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게 돼 있는데 제물용 나귀 새끼는 흠집이 날까 봐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제물용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들은 주로 정복자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마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물용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주 남다른 대비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세로 제물용 나귀를 취하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입성 준비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유대인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노래 부르고 종려나무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깐다라고 하는 이런 열렬한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 기뻐하고 손은 들고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환호와 예수의 울음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였을까요? 이 환영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소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다른 병렬 기절이 있는 복음서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평화와 땅에서의 평화, 하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이건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대할렐시라고 불려지는 시편 103편부터 108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대할렐시 시편은 부제가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느냐?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약 200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는 약 8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생에 한 번 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대부분 가는 길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높이가 약 1200m 돼요. 우리나라 관악산이 한 800m, 아니죠, 북악산이 한 800m 되니까 이게 한 배 반이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길입니다. 이 높은 길을 이제 올랐으면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이제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산 앞에 산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감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산과 감난산 사이는 약 한 1km 정도 돼요. 근데 이 감난산을 넘어가기 전에 산 중턱에
마을이 있는데 이게 2.5km, 예루살렘에서 2.5km인데 베다니 마을과 그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두 빌라지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산중턱에서 산 꼭대기 감난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쭉 골짜기를 따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시내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성전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산을 하나 넘는데 이 감난산 꼭대기에 딱 서면 예루살렘 전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특별히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황금색으로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햇빛이 떠오르는 날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색이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의해서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에 딱 올랐으면 성전이 보이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대할렐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부터 108절. 이건 뭘 부르냐면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계신 성전에 왔습니다 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지. 대할렐시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대할렐시를 오늘 이 성전 숭배자들이, 성전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찬송이 아니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예수님께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당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적을 일으켰던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메시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만 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상 인구가 약 2만에서 3만이라는 유대 로마인들의 인구 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대6월절 때 평상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10만에서 15만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 이건 아주 보통 사건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칭호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불러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병렬 복음 본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칭호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이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윗 메시아니즘이라 그래요. 보통 Son of David, 다윗 메시아니즘.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로마를 위시한 이방인들의 통치를 다 끊어내시고, 옛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거룩한 신정국가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정치적 형태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 이것은 다윗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반응이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이 그래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혹은 내가 메사야다라는 말을 잘 안 쓰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열망하고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그전에 어떤 누구도 쓰지 않았던 메시아 칭호를 독특하게 자기에게만 쓴 칭호가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Son of David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건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 칭호예요. 그럼 인자라는 칭호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는 어떤 맥락에서 그 용어를 자주 썼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절이 있죠.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그 메시아 섬김의 완성으로서 어떤 것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짐승으로 주려 합니다. 속죄야. 그래서 인자 메시아니즘은 특징이 다인 메시아니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인 메시아니즘은 정치적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특성은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열광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열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에 대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하면서 대할렐시를 부르면서 열광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37절에 있죠.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와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동기가 뭐였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했을까요? 그들의 본바 뭐죠? 능한 일. 그러니까 예수의 이적입니다. 예수의 이적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다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자라는 건 갈릴리에 사역할 때부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벌써. 그리고 예수의 이적 자체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 증명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이고 거짓 메시아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적 행하는 것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해석만 달리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으킨 이적이다. 요즘 말하면 저 큰 무당이다. 장군과 대강 귀신 불러다가 잡기 쫓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논쟁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는 것만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해석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적 행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던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행한 이적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의 기적의 떡을 먹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넣지 않는 당시의 숫자 세는 관례에 따르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약 2만 명이 떡을 먹었다.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전역 인구의 40분의 1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인구하고 계산해서 40분의 1이면 150만 명이 모였더라. 이러면 정권을 뒤집을 만한 대중동원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모이거나 여의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경북도에서 모였는데 이게 한 5천 명 남자만 모였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 거대한 이적을 일으킨 그 예수,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소문에 단순한 랍비는 아니다. 누구냐? 수많은 이적도 부활의 이적도 소문에 들리는 거 보니까 이것은 엘리야나 엘리사 방불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예수님도 자주 누가 보면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엘리야와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적이 남다르다. 메시아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소문 듣고 모두 관심이 초점되어 있었는데 2.5km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틀 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이미 부패하고 썩었던 나자로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수많은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나자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자로만 딱 부르는 말에 나자로만 나온 거지. 대낮에 일어난 이 나자로 부활 이적 때문에 나자로 마을에 살던 이 베다니 마을에 살던 모든 사람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퍼지니까
전 세계에서 온 열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이 때를 지어서 2.5km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나자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로 몰려왔어요. 단체 관광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유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다 나자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12장에.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산헤드린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위험한 인물이 왔다. 드디어 메시아로 소문난 이 예수가 도달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적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어. 위험한 인물이다, 이걸 죽이자라고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자고 하니 이는 저를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다. 나자로도 한꺼번에 죽입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뒤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자로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당대 최대의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건 의도적이셨죠. 이걸 메시아 이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셨다. 왜일까요?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중에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하자면 예고편을 터뜨리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부활 광고. 샘플로 쾅 나자로를 터뜨려가지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가 행하신 능한 일을 인하여 메시아 이적 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예수에게 막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예수의 나귀 발 앞에 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열왕기서에 그 내용이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예후라는 장군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성계처럼 위화도 회군을 한 장군입니다.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라고 군사령관으로 군대를 내서 내보냈더니 이제 전쟁 국경 넘어가서 전쟁하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쿠데타 모의가 시작돼요. 근데 이 쿠데타를 누가 주동했느냐?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사가 주동합니다. 엘리사가 한 소년을 보내요. 엘리사가 이성계의 정도전 같은 역할을 했다니까. 정도전. 소년이 와가지고 단둘이 면대하자 그러더니 예후 머리에다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세운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 왕으로. 예후가 이걸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장막에서 딱 나오는데 머리에 기름 뒤집어 씌고 나오니까 그 막고 장군들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후가 너스레를 떨어요. 능청을 떨어요. 어떤 미친놈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다고 와서 내 머리에다 기름을 씌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 장군들이 똑똑했습니다. 예후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일제히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았다. 이게 열왕기 19장에 나오는 상 19장. 이건 뭐냐면 당신이 칼 들고 일어나면 나는 칼 들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충성 맹세예요. 이 중군동의 이 관습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찬송 부르던 유대인 남자들이 흥분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막 예수 밑에 던져 깔았다는 건 뭐냐면, 주님 칼만 뽑으세요. 우리도 다 칼 들고 로마와 싸우겠습니다. 이런 그 결사항전에 충성서약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막 주님 따라 들어가는, 이게 굉장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빌라도라든가 로마의 치안 당국자나 산헤드린 공의나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게 불안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 제지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저들이 소리 지르려면 이 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똑같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안 말리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을 제지는 안 하셨지만 그 찬송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뭐냐? 일체 반응이 없었다. 제지만 안 하셨을 뿐인데 오히려 주님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 밑에 부하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눈이 빨개져가지고 동지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붙들고 가면서 막 흥분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으쓱거리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이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더라. 예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우셨다는 단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에크라우젠이라는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인데 의미가 계속해서 통곡하고 우셨다. 방성대곡하신 거예요. 한 번 그냥 눈물 찔끔 흘리신 게 아니라 계속 허리를 잡고 곡을 하시고 통곡하시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통곡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 성이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아이들을 다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이다. 그날은 저주가 임하는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회복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통치하고 다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 즉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내다보신 겁니다. 이 입성할 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 사건을 내다보신 거예요. 40년 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열심당들이 68년에 대로마 항쟁을 일으킨 지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파 정권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반로마 혁명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 탕감해주고 비탕감 문서 다 탕감해서 불살라버려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로마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간 이제 항쟁을 하는데 총사령관은 베스피아누스 장군이고 그 아들은 티투스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네로가 통치할 때인데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2년 동안 로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전쟁을 유대 전역에서 행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네로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대들이 다음 황제를 추천했는데 일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피아누스를 다음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 장군은 소수의 호위 병력만 데리고 전쟁터를 떠나서 로마로 돌아갔어요. 저 로마를 안정되게 치안하려면 아들인 이 티투스가 그 다음 부사령관, 총사령관을 임명받았는데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야 돼. 그래야 자기 아버지가 황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티투스는 잔혹한 응징을 결심합니다. 다시는 유대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AD 70년 때 전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이 죽어요. 이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장군이 항복하고 티투스에게 기순한 후에 쓴 유명한 전쟁 끝난 다음에 쓴 유대 전쟁사라는 글 속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죽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족은 멸족당한 겁니다. 왜? 팔레스타인 전역에 살던 유대인이 80만이었어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200만 중에서 한 20만은 전쟁하러 들어온 거거든. 자기 조국과 싸우고.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 죽었다. 2년 만에. 고대에 이런 잔혹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대 고사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잔혹한 멸절을 티투스가 명령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이 독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전할 때 웬만큼 하면 항복해야 되는데 안 해요. 끝까지 순교적으로 싸우거든. 그래서 독이 올라서 들어가서 민족 씨를 말리자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발을 손에 잡고 땅에다 바위에다 머리를 내리쳐서 죽여가지고 수많은 엄마들이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 창극을 못 견뎌서. 그렇게 해서 무너졌는데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예언적 통곡, 왜 저들이 저렇게 멸망당한다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하고 우셨어요, 주님.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뭐예요? 이건 사람들의 평화하고는 다르죠. 인간의 평화는 항상 어떤 평화죠? 힘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완전히 정복했을 때, 저항할 세력이 없어졌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힘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 지식에 의한 평화, 돈에 의한 평화. 이게 사람의 평화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전부 사람의 평화를 구했어. 빌라도는 무슨 평화를 구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왔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의 그 지도체제의 평화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평화, 70인 공의회, 식민지 의회의 평화를 추구했고, 그것은 사두개파의 평화요, 바리새파의 평화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항상 로마를 무너뜨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평화가 온다, 그 강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기대를 하고 그 이적을 보고 흥분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냐고 옷을 막 꺼서 깔았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는 비참하게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무력하게 두들겨 맞고 침을 얼굴에 뱉으면 모욕을 받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비틀비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뭘 택하죠? 차라리 바라바를, 이렇게.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려 한 자요. 멕시코 혁명 과정에서 강도 노릇도 하고 때로는 혁명가도 했던 산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민 지도자예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타락한 열심당 지도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강도질도 하고, 그러면서도 로마와도 게릴라전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예수와 사람들 사이에서 빌라도가 한 사람 사면해 주겠다고 했을 때 유대민족은 누굴 택하죠? 차라리 바라바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심당의 평화에 안 맞는 인물이 예수. 너무 초라해. 그래서 버리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의 죽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평화가 교집합을 이룹니다. 로마의 평화, 사두개인의 평화, 바리새인의 평화, 열심당의 평화가 딱 이상하게 마치 톱니바퀴 4개가 돌아가다 갑자기 그 가운데 구멍이 한 개 딱 맞힌 것처럼 평소에 맞을 수 없는 이것이 딱 맞아들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껴서 죽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사건이죠,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인간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요? 재물로 들어가셔요. 재물을 타고 재물 위에 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적 죽음으로, 용서로,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분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 인간의 죄를 해소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들어가시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데, 나온 무리는 눈이 빨개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깃발 흔들어대면서 막 환호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한다. 그래서 뭐예요? 각자 자기들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힘의 각축장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죠. 로마가 이기고 너희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평화를 구한 너희들에게는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그 비참한 재난과 그 결과를 겪어야 말 것이다. 그리고 40년 후엔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내다보시면서 통곡을 시작하시다. 가슴이 아팠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권면한다는 말, 권념하신다는 말은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원문은 번역을 합니다. 또 표준 세 번역에서는 구원하시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돌아보신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로 다시 살피신다.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하신다는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쓰는 용어로 번역하면 신방하신다 이런 뜻. 신방하시는 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바로와 밑에서 이스라엘이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이렇게 돌아보셨다.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돌아보심의 결과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떨어져. 근데 가시떨기가 안 타요. 목잔으로 타고 있던 이 80의 모세가 이상하다로 돌이켜 와서 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신방이죠. 신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자기 백성에게 또 신방 갑니다. 모세가 가서 10가지 이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방. 결과는 구원과 해방.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면서 저들이 이렇게 눈이 빨개서 찬송 부르고 난리를 치지만 다 멸망당할 것인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제자들도 눈이 빨개서 으쓱거리고 앉아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통곡하고 오시면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멸망당할 것인가? 이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잃어버리고 일반 보편 법칙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처참히 찢기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이유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신방을 거절했어요.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고 역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서 너희는 살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내다보시고 통곡을 시작하시고 들어가시죠. 에크라우젠, 시리아 방성대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두 가지 태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종려주의를 예수를 맞이할 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죠. 병 고쳐주는 예수, 사업 형통케 해주는 예수, 성취와 성공을 주시는 예수, 그리고 성장을 주시는 예수. 교회들도 교회의 성장을 크게 허락한 예수에 대한 열광과 환호. 이런 기독교를 성취주의 기독교, 성공주의 기독교, 교회 사가들은 승리주의 기독교라고 해요. 승리주의 기독교에 함몰된 교회에 열광하고 있는 교회는 항상 메시지가 항상 적극적 사고, 항상 믿으면 승리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 일어나는 거 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은 승리하고 성공하시오라는 메시지. 거기에는 고난과 자기 부인과 겸손함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순명이 없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기독교죠. 이걸 제국주의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 성공주의 기독교, 성취주의 기독교, 번영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그런 메시지를 그냥 가감없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교인들이 좋아해요.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성공하실 것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서로 넘어가는 거죠. 아멘 하다가 서로 도취돼요. 이건 마치 유대 민족주의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채워줄 메시아에 대해서 환호하다가 안 채워지는 그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종려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종려주일 예수를 맞는 태도죠. 그것에 대한 과잉된 기대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게 사라지고 구도자라는 그런 특성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믿음이 좋다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시는 겁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짓밟힌 담을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철저하게 붕괴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흐름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실 것인지 통곡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고 신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려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인간의 이 욕망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것이 정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이 통곡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의 뿌리까지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의해서 정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하고 겉옷을 벗어던지는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해서 가슴이 아프고 민망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눈물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세속적 욕구와 인간적인 욕구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영혼과 오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종려주일을 맞아 제물의 순결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통곡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인간적인 환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광교산울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